순종함으로 항상 이 자리에 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친밀함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가 지성소 그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고 누구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온 주제가 하나님을 감각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감각하는 예배. 감각한다는 말은 우리가 느낀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얘기가 같이 이렇게 동반되어야 되는데 이 감각한다라는 그 단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하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따가 자유로운 사람인데 정 목사님이 하는 틀에 따르려고 서적 2권을 갖다가 편집했습니다. 책 2권을 편집했어요. 감각한다. 그것은 느꼈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 내가 뭔 것을 느꼈어. 내가 이걸 예배 가운데 무언가를 경험했어. 내가 표현할 수 없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고 내가 표현할 수 없는데 내 몸에 무거웠던 어떤 것들, 내 마음에 무거웠던 어떤 것들이 사라져버렸어. 내가 표현할 수 없는데 어떤 음성이 내 안에 들려왔어. 그리고 내가 잘려버렸어.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하게 내 몸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각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감각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우리의 영이 첫째 그분을 감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영이 점점 민감해지고 성령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영이 점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도 말씀하셔도 인식할 만큼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이 그분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영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내 감정, 이 감정은 내 감정이 아니야. 나는 정말 슬픔이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이 있었는데 감정이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났던 거예요. 또한 육적으로 느끼는 느낌들이 있죠. 여러분들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만 만나면 치유될 것 같다는 믿음이 강하게 서있던 겁니다. 저분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그만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에 그 여인만이 경험한 여기 이제 전기들이 있는데 그죠? 제가 잘못하다가 전기를 갖다 이렇게 잘못 만져가지고 감전이 됐어요. 예, 감전된 걸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딱 되는 순간에 온몸이 다 굳지요. 그래도 우리 외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그 여인에게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여인만 알고 있었어요. 여인에게도 흘러들어와서 자기 몸이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육체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하실 때에 그 육체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붙잡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어떤 교회 부흥사협회 어떤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를 어느 분 때문에 갔어요. 그때 강사님이 누구신지 저는 몰라요.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때 그날 제가 방언받기를 받고 그분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손으로 내 머리에다가 살짝 얹은 거 외에는 없었는데 제가 그 순간에 기절해 버렸어요. 제가 기절해 버렸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랄랄랄랄라 그때 방언받았어요. 제 육체를 완전히 붙잡으셨어요. 제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아주 강렬한 빛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 육체가 거부할 수 없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이다. 이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 예배를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각하는 예배. 감각하는 예배. 예수님의 임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도 예수님은 여기 계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곳에 계세요. 우리가 모여서 떠드는 와중에서도 이곳에 계셨어요. 하물며 뭐라고 하자면 내가 영원히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결정하고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것은 임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재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나눠드리는 프린트인데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세요. 무소부재하신 없는 곳이 없는 모든 곳에 다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또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찬양 중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임재하는 성향을 우리가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임재는 다른 임재, 같은 임재가 아닙니다. 아까 전에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고 능력이시고 영광을 담고 계시고 능력이신 분이세요. 그곳에 임재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땀 흘리고 있을 때에 그곳에 임재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그렇게 막 웅성성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보혜사 예수님께서 성령 예수님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지만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임재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그런데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이 경험했던 그 임재는 다른 겁니다. 이곳에 우수한 전파들이 막 TV 전파들이 막 모스 전파들이 막 흘러가고 수많은 전파들이 우리 그 공기 안으로 막 흘러가고 공간 안으로 흘러가는데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아요. 텔레비전이 있으면 우리가 탁 키면은 그죠? 11번을 틀면 나오고
9번을 틀면 나오고 6번을 틀면 그곳에 분명히 임재하지만 그죠? 예, 그것은 우리와 직접적인 만남으로서의 임재가 아니고 특별한 임재로서의 임재가 아니고 정확하게 주파수가 맞아졌을 때에 그 화면이 떠져서 그 화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있을 때에 그것은 특별한 만남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것이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감각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예배예요. 이것은 아주 스페셜한 것입니다. 아멘. 제 몸의 기능이 잘 안 따라줄 줄. 우리의 삶 가운데 스페셜한 것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원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있어요. 우리 삶의 변화. 히브리서 5장 13절을 읽어드리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영이고 생명이야.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영이다. 이것은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영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 히브리서 5장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다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젖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페셜하게 경험했던 사람인 거예요. 경험했던 사람, 감각했던 거예요. 영으로 감각했든지 혼으로 감각했든지 육체적으로 감각했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각해서 안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구나.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구나. 이 말씀이 생명이구나. 라고를 감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감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각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것들을 너무너무 행복해하세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휘장을 찢어버립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해. 왜냐하면 그 장소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다 만나기를 원했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만나지 못했잖아요.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해. 사가랴의 사건을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그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너무너무 우리 안에 중요하시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만남이 있어서 중요해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저번에도 들은 것 같은데 어두운 밤에 제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죠? 아니 우리 아내가 앉아있는데 제가 장난기가 참 많아요.
몰래 밤에 문을 싹 열고 몰래 가가지고 뒤에서 화가 났어요. 근데 우리 아내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둑놈이다. 그가 머릿속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다 알았는데 우리 아내가 순간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명을 지르시죠. 엄청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 푸샥 소리를 들었어. 아유 우리 남편이 왔구나. 그죠? 그리고 제가 탁 안았어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를 만져주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님에게 물론 사랑도 받았지만 어려움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님께서 약주를 좀 좋아하시고 감정 처리가 좀 안 되시고 그리고 언제 화를 내실지 언제 나에게 주먹으로 나를 때리실지 구분을 못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 안에 아버지가 잘해줄지라도 저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변덕스럽기 때문에 잘해주다가도 손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 옆에 있으면 긴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믿음들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특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배척하실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큰 검을 들어서 나를 야단치실 것 같고 말씀의 검을 너 이거 잘못했지. 그래서 한동안 대단한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이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덮어주기를 원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제 안에 믿어졌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도 앞자리에 못 앉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예배 시간에 부담스러워서 이게 벽이 있으면 그 벽 뒤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많이 사랑해 주셔요. 그 사람들은 뒤에서 앞으로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뒤에서 앞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이라도 우리들이 그를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그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경험들을 바꿔줘.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임재는 무엇을 기반으로 이해를 해야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선하시다. 그분을 너무너무 인정하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유함이고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왜 콧물 조금 흘리고 내가 찌질이 같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으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머들은요 그 연약함을 막 찌르면서 웃어요. 그런 문화가 막 있잖아요. 그 친구들끼리 모이면 괜히 내가 막 놀림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다 용납하고 다 이해하고
단지 내가 더러울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는 작업을 하시죠.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성품을 기억해서 우리 그분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임재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한데 그 임재는 약속을 기반합니다. 약속을 기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1차, 2차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이제 이 나라, 이 바벨론으로 끌어갔던 그 유대 민족이 다시 돌아올 것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페르시아로부터 멸망받게 하시는데 아주 쉽게 멸망받게 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받는데 유혈, 전쟁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무혈로 유성했어요. 그래서 이 왕은 유화 정책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감동하사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물며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내 삶 속에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 일, 그거 지키지 않겠습니까? 언약을 기반하는 겁니다. 언약을 기반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같이 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럼 이것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것이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내게 반응하면서 나온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부어줄 거야. 그거 약속하신 거야. 너희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내가 그 갈급함을 채워줄게. 이게 오니까 매일 갈급 갈망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찬양도 갈망, 말씀도 갈망.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나에게 미쳤구나. 내가 부어줄 만큼 그릇을 준비하고, 물론 넓지만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내가 이들 마음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할 만큼의 보좌들이 준비되어 있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할게. 내가 너희와 함께할게. 언약을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언약을 기반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태웠던 것처럼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그림자의 실루엣입니다. 그 내용은 신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실루엣은 형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좋아요. 구약은 형태를 이해하는 진실되게 하나님께 솔로몬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계속 드릴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묻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시는 그것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아유, 저분은 나한테 줄 사람이 아니야. 얘는 나한테 줄 사람인데 줘. 줄 사람한테 술 먹는 줄 사람.
약속에 기반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분의 의지는 우리를 향한 열정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사고방식과 이런 기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문들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주시겠다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레위기에서 두 군데, 크게 세 군데인데 두 군데, 두 흐름이 나옵니다. 만나주시겠다. 너희들이 뭐 할 때 만나주시겠다. 내가 어디서 만나주겠다. 레위기예요. 우리의 예배의 모델이 되는 것이 레위기예요. 뭐라고 하죠?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출애굽기구나. 이럴게요.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과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모든 명령할 일들을 내가 이룰 거다. 속죄소 위에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죄소 위에서 만나주시겠다는 말 가운데는 아주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가 사해지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전히 넘치는 곳, 적용되는 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내가 그 임재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4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번제를 드릴 때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너희들을 헌신할 때 만나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면서 나아갈 때에 내가 너를 만나줄게. 네가 온전히 헌신되어 있거나 내가 너를 만나줄게. 네가 나에게 깊이 밀고 들어오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네가 나의 깊은 영역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나 내 만남의 장소 안으로 네가 밀고 들어오는 거나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줄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라. 내가 너와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그 기초 위에 여러분들 서 있어야 우리 정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그죠?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방향, 목적 방향 대단히 중요해요. 그분의 의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곳에서 만나주겠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데? 그곳으로 가야죠. 다른 곳을 뒤지면 절대 되지 않아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대가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적극적으로 대가지불하고 나는 어떠한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지속소에 들어가겠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거야.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 음악이 엉망일지라도 상관없어. 나 혼자라도 나는 지속소에 들어가겠다. 사람들이 여기서 아무도 오지 않고 나 혼자만 와서 상관없다 이거. 나 혼자라도 들어가겠다. 왜?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데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인드로 미쳐있다면 이곳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좀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눕니다. (33장) 18, 19절. 33장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0절. 또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22절.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덮었다가. 23절. 손으로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등을 보셨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곳을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등뿐만 아니라 얼굴도 다 보았어요. 하나님의 등 본 사람.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분의 갈망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분이 처음 광야에 갔을 때, 양치면서 갔을 때 떨기나무에 불꽃을 보았습니다. 초자연적인 이유. 그것은 거룩한 땅이었고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 있었어요. 신을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집트에 가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매이루는 것 같습니다.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그 장막에 떠 있는 것들을 매이루는 것 같습니다. 스카나 영광이 있는 곳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경험했던 영광들도 엄청난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 그런 거 한 번 경험해보는 것도 대단한 건데,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들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수도 없이 경험했던 그 모세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뭐라고? 내가 은총을 입었습니까 주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앞절에 보면 모세가 충격을 받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법궤, 그죠? 법궤를 받았어요. 내려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죠? 잘못된 신을 섬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죄악으로 완전히 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뚜껑 열렸어요. 그리고 이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온 겁니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못 가겠다. 하나님도 좀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백성과 가게 되면 이 백성을
혹시 죄 가운데 심판할까? 못 가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이 백성의 은총을 입었으면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급한 불부터 막 끄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주님께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총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에게 휴식을 주겠다. 나는 안 가면 이제 모든 일을 모세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같이 가면 모세가 일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모세를 순종할 겁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모세가 하니 주님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이 패역한 민족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제가 은총을 입었다면 제가 지금처럼 경험했던 그 영광보다도 더 강력한 것을 저게 경험케 해주세요. 내 삶의 고난의 길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와요. 저 말도 안 듣고 목욕 오는 백성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내게 있지 않는다면 저 못 움직이겠어요. 그 놀라운 영광들을 봤는데도 그래요. 더 영광을 보여주세요. 더 큰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모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쫙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모세는 봐줘. 그걸 성경에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인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들을 다 보았습니다. 지나가기만 했는데 다 냄새가 나는 거죠. 향기가 나는 것처럼 다 보았어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보여줄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게. 정말 중요한 키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게. 나의 이 선함, 나의 그 임재 중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에게 보이느냐? 은혜 받을 사람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더 놀라운 임재들을 갈망합니다. 제가 이 땅에 살 때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만큼의 놀라운 영광들을 내게 보여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죠. 사도 바울에게도 너무도 큰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난 뒤에 그의 삶은 엄청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을 맞고 굶주리고 죽음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요만큼만 필요합니까?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결혼한 여자들이 남편이 조금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너무 잘해주고 신혼 때도 너무 잘해줬어요. 가면 갈수록 좀 식어지는 거 있잖아. 표현 잘 못하는 거 있잖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런데 그 결혼 초기에 또한 그 신혼 때의 그 행복함들이 순간순간 지나갈 때 다시 자매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삶의 고난이 와도 극복하고 가십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영광을 보여주세요. 더 큰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들이 그릇이 준비돼요. 깨끗하고 아주 큰 깨어진 그릇, 마음이 배고픈 그릇이 준비돼요.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보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신을 잘 안 나타내지. 특별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어요. 은혜로 또 나타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여기 얘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 우리 정세준 목사님이 그 앞에 33장 앞에 그 장막 쳐놓고 제일 가까이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번 주에 모세가 가장 가까이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열망하고 매일 걸어갔던 사람이 모세예요. 은혜 받을 그릇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월요일마다 여기 와서 그릇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긍휼을 얻을 만한 자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방법을 허락하셨어요. 그 장소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장소가 또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만남의 장소를 허락하셨어요. 다른 곳 말고 그 반석이야. 그죠? 다른 곳 말고 지성소야. 다른 곳 말고 번제단, 번제드릴때야. 장소. 반석이에요. 근데 그 반석이 뭐예요? 갈라져 있는 반석. 그래서 내 영광, 여러분들 모세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도 죄가 있어요. 하나님 보기에 그래도 의인이었지만 죄인. 그래서 내가 보여주시는데 다는 못 보여줘. 네가 용량이야. 용량이야. 그죠?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용량이 안 되는 거. 네,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께 다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가 용량이 좀 잘 안 돼서. 용량이 안 된 겁니다. 용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했던 방법이 뭐예요? 주의를 주게 생각해 마음이 바위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바위 속에 집어넣은 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신 겁니다. 은혜로 덮으신 겁니다. 속죄서로 덮으신 거예요. 보혈로 덮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의 보혈로 덮여질 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네가 원했지. 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네가 구했지. 네가 갈망했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이만큼 보여줄 수도 있지만 너에게 이만큼 보여줄게. 그래서 네가 나의 사랑 가운데 빠져 살게 할게. 그리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 손 위에서 떠나는 건 안 돼요. 아, 궁금하네. 그래도 한번 봐야지 하고 얼굴 내밀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장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철저히 우리 몸에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찬양하는 거 주님의 은혜 외에는 아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가 은혜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다 은혜예요. 그 은혜 안에 온전히 쓸 때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약에서는 이런 모습이지만 신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사람은 이 바람이 부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람이 부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어요. 그곳에 온전히 우리가 거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은혜 받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길이 되면,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이 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길은 아니지만 여러분 양들을 보면요, 양들은 멀리 못 본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요. 그 우리 뒷세대들은 누굴 보고 따라옵니까? 우리를 보고 따라오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로, 하나님의 임재와 선하심을 경험할 자로 우리가 목표를 두고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걸어나가면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도 딴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선배님이 거기 따라가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좀 나갑니다. 시간 있어요? 음악을 틀겠다. 네? 음악 틀어주시죠. 네, 음악.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노크를 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했습니다. 어떤 자들은 말씀을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침통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인격적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열망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영광을 주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때에, 우리가 자음을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만지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시원하라. 오 시원하라. 하기가 되지 않나. 주님이 역사하실 만한 그릇으로, 용서하시옵소서. 은혜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그의 자신을 나타낼 만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히 자신을 나타낼 만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곳을 허락하시옵소서. 주여 주님 위한 이곳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고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나누며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오픈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곳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곳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떠나되어지고 하나님 이거는 가마라바는 아버지 하나님 이거는 가마라바는 오시아나바나바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좀 충만케 되기를 소망함으로 우리 한 번 더 구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더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더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자리에서 머물지 마시고요. 여러분,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일어나게 하고 If my heart is overwhelmed and I cannot hear your voice, I hold on to what is true, though I cannot see. 더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If the storms of life they come 더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and the road ahead gets steep, I will lift these hands in faith. I will believe. I remind myself of all that you've done and the life I have because of your son. Love came down and rescued me. Love came down and set me free.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Mountain high or valley low, I sing out, remind my soul that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When my heart is filled with hope and every promise comes my way, when I feel your hands of grace rest upon me, staying desperate for you, God, staying humble at your feet.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Mountain high or valley low, I sing out, remind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며 당신을 감각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계속 기도하고 싶은데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